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11절쯤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였어요. 지금 야고보의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도 사도 바울이 일생 자기가 목회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성도들을 향한 간구도 그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도 그거예요. 얘들아, 이 땅 살면서 악의 열매, 악한 열매 맺지 말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값에 대한 면류가 올라와서 나한테 다 받게 되기를 바란다. 내가 상급은 면류관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못 받으면 되겠니?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해 배우고 있는데요. 야고보의 초점은 뭐예요?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잘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전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니까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 기독교적 상황이니까 오늘 우리보다 핍박이 더 심하겠죠. 우리가 뭐 행정명령 같은 거는 그냥 추천사항이지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1세기 때는 예수 믿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배교하고 육신의 남은 삶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부름받던 조금 더 연장된 삶을 살다가 부름받던 상관없다. 결국은 부름받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1장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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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시간에 와서 요식행위는 하는데 일주일 동안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행동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우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할 만한, 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런 믿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3장이 시작할 때 그래서 정말 믿음의 영성의 관리는 뭐부터 나오느냐? 그 사람 말하는 것부터 다르다. 혀에 관한 이야기, 언어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성이 언어에서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 후반절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정말 어떤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거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시원하죠.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 튀니지를 갔을 때 이렇게 사파리라 그러죠. 사막 사파리.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갈 때도 있고 또 이게 찝차를 타고 갈 때가 뭐 한참 들어가도 나무 풀 한 폭이 하나 없어요. 그냥 광야고 사막이고 모래벌판이에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도 볼 수 있는 건 아무 그냥 모래 언덕만 계속 가요. 길도 없는데 그냥 찝은 차니까 낙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도 없는 지평선 넘어 모래 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수키로 반경 내에 물이 나와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속에 전체
수십 킬로를 가도 다 모래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냐 했더니, 자연 오아시스도 있지만 튀니지는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뭐 밑에 수백 메타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몇 킬로 반경까지 물을 담수해가지고 마을을 형성해서 산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주변이 너무 아름답죠. 마치 신앙생활이 1세기가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정말 그 누구 사람을 봐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할 만한, 또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데, 이런 대상,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을 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막에 가면 신기루,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아요. 햇볕에 의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바람이 모래를 싹 이렇게 흘러 지나갈 때 꼭 오아시스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너무 걷다가 낙타상인들이 그것을 물인 줄 알고 퍼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질식해서 모래를 먹고 죽는 경우들이 사막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오아시스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뭐 이렇게 말할게요. 영적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간 거예요. 신천지 교회를 간 거예요. 먹고 죽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우리가 먼저 강의했을 때 그런 구절이 나왔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신기루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죠. 뭐 방언하고 뭐 투시 본다 그러고 이기도 온 가고 저기도 온 가고 뭐 성경 공부한답시고선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뜻풀이 꿈풀이 그림 해석한답시고선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가면 묻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은 대답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질문하면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는데 저요 하고 지금 대답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이렇게 질문형을 의문형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자, 선한 행동, 온유한 마음가짐, 그것이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도 있고 죽이는 지혜도 있죠. 도둑놈들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때 굉장한 고단수의 고등범죄의 머리를 쓰죠.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뭐 AI 과학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금고털이 하는데 얼마나 그 과학적인 머리, 그 머리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정말 총명이 있는 것은 삶의 행동 가운데 선행과 마음의 온유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행동으로. 이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잠언 20장 20절에도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본래 성경적 기독교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데 사실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때 야고보가 설교할 때는 그 메시지였는데 이 설교를 2000년이 흐르면서 나라고 하는 현대 목사가
강해하면서 교회의 이 현대교회 구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됐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야합이 돼서 목사에게는 번영의 신학, 성도들에게는 기복 신앙, 이것이 서로 죽이 맞아갖고 타락, 변질된 그런 현대의 교회 모습, 초대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희생이죠. 그래서 the love is sacrifice. 사랑이 뭐냐?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보고, 그 십자가 속에 왜 사랑으로 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십자가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 안 믿고 구원 못 받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전달해봐야 미련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지 않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 어디 있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지,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받는다. 이 도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죠. 인간들이 나약해서 왜 쫄짱부처럼 신의 힘을 의지하고 종교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 그러느냐. 이거 정신이 박약한 인간들이나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신에게 도와달라 그러지. 그거 다 정신이 나약해서 그래.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대부분의 지구상의 90%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학교 다녀서 배운 얄팍한 생물, 과학, 지학, 요 짧은 지식이 자기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믿음의 마음이 열리질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 믿는 인간 예수쟁이들은 아주 미련하고 바보, 멍텅구리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그리스도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해요. 이 복음이면 우리들의 삶에 필요 충분 가치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물론 전도의 스킬, 테크닉도 배우지만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복음만 선포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박사인데 저 사람을 내가 좀 말을 멋있게 잘 해갖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 자체가 내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세상 지식으로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묻은 권력도 지식도 권세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 뭐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전도하시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거고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반응의 결과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 외에는 없었어요.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 똑똑하잖아요. 견유학파이시오 디오게니스가 있었던 그 고린도, 항구 도시로서 로마의 모든 길은 통하던 무역이 성행했던 그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지식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때,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했냐? 말재주로 안 했어요. 머리로,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뭐 미사요구 하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한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잖아요. 가슴에 와 닿잖아요. 우주 삼라 만상을 지으시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죄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가슴을 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3개 국어에 능통했고 지리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만 했고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설교에 맨날 하는 설교는 똑같은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삶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전달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았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만 18개월 동안 설교했어요. 고린도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바울에게는 2차 전도에 고린도에 처음 갔었을 때 바로 18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이 주제만 설교했어요. 뒤에 에어컨 켜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어려운 말로 전도한다, 선교한다 할 필요 없이 내가 믿는 예수. 왜? 여러분 홈쇼핑에서 물건 사서 써보니까 싸고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시고 아까워서 나만 쓰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도 같이 쓰시자고요.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혜에 연관된 두 가지 단어를 연결했는데 바로 선행하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볼게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은 행실을 착하게 해야 돼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꼼짝 못하고 그 전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스템, 징표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착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심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유하다 그러죠. 온유라는 표현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그랬죠. 또 외유내강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뭐 40년 동안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쓰시지 않고 양똥 치면서 뒤따라다니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샌들 끌고 40년을 흙더미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살인자, 혈기방장했던 그 모세에게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문에도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하고 이단도 말과 행동도 이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가 많아요? 지구상에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더 많을까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 많을까요? 가짜가 더 많겠죠. 아마 정통보다 이단의 득세가 더 보이는 세력의 힘은 더 클런지 몰라요. 나는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개척한 지 이만희가 개척해가지고 증거의 장막성전에서 나와가지고 30년 만에 30만 명이 등록이 됐어요. 대단하죠. 개척했는데 30만 명이 30년 만에 부흥이 됐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이 됐는데, 어쨌든 진짜보다 가짜가 더 득세하는, 한국 사회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10%가 안 돼요. 그렇죠? 특별히 5천만 백성 가운데 5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4,500만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한 500만 정도는 그리스도인인데, 요즘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많이 드리니까 또 실제 교회 못 가시는 분들까지 하게 되면 그저 주일날 뭐 어차피 거리 떨어 앉고 해서 이렇게 광고해서 많이 못 나오시도록 시간 조절을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는데, 글쎄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지금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4,900만 정도는 교회 안 모이고 주일날 한 100만 명 정도, 아마 100만 명도 안 모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집계하면. 그래요.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뭐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척 보면 안다, 그랬대요. 글쎄 그 공자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인격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쓰는 거 보면, 왜 운동 같은 거 같이 해보면 나와요. 우리 그 친구들끼리도 가끔 만나면 이렇게 어떤 친구가 야 이제 나이 먹으면 운동해야 돼 그래갖고 공을 갖고 와서 족구하자 그래요. 그래서 족구하면 인격 다 드러나와요. 이거 목사 아니더라고요. 왜 뭐 투전 노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인격이 다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매한 인격,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난, 역경, 상황, 인간관계, 물질관계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착해야 되고 삶의 가슴 깊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이죠.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는데 고넬료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구원받게 된 사도행전 10장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제가 그 9절만 제가 뺐어요. 1절, 2절, 4절, 31절인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제 빨간 줄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란 단어와 기도란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31절에 가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기도, 구제, 긍휼 사역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단어, 경건, 참된 경건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배울 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경건, 거짓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지식만 많이 함양해서 수준 높이는 게 아니라 알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베푸는 것.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뿐 아니라 기도를 삶으로 증명해냈다.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면 이번 주일에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에 7월 첫째 주가 돼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꺾이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하반기 첫째 주일날은 항상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뒤쪽에 주보 옆에 빈 봉투를 놨는데 정성껏 준비하셔서 가져가셔서 하시고요. 해마다 이 절기연금은 좀 우리가 절기에 성경에 나오는 목적 그대로, 옛날에 추수할 때 보면 모퉁이 빚지 않고 떨어진 것 줍지 않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렇게 절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몇 차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혀 우리 교회 형편상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모아주시면 미자립 교회가 월세를 못 나는, 제가 우리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전부 다 한번 전화로 상태를 좀 살펴는 봤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원금 해주시면 그것은 미자립 교회 월세 못 낸 교회에다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살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구제할 수 있다면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전도해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뭐 의사, 교수, 뭐 정치인, 권력가 이런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 뭐 목회자 뭐 포함하지만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이렇게 따지면 그랬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거의 보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변호를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세리와 창기의 기도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예의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특별히 그래서 천국은 아이와 같지 않으면 가지 못해. 제가 지난주일날 지난주일인가 지지난주일인가 한번 점심에 우리 다솔이랑 같이 밥 먹고 제가 다솔이한테 너 요즘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괜찮아? 예, 괜찮아. 근데 너 수업한다고 열어놓고 게임하지 공부 안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들킨 표정으로 놀래갖고 피식 웃으면서 대답을 못해요. 만약에 큰 아이에게 이 질문이었으면 정색을 하고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제가 아마 되로 혼났을 거예요. 아이는 순수하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거짓말 못하는 아이처럼 순수한 심령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저도 이제 60절에 올라왔는데 나이를 먹으면 더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나이 먹는 이 추세로 가가지고는 정말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는가? 야고보의 질문에 퀘션 마크가 들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자기 구원관이 흔들린다고 얘기해서 설교하는 교인들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초신자들은 이런 14절, 15절, 16절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 없어요. 독한 시기,
이거 교회 수십 년 믿은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혀만 이렇게 놀릴 수 있어요. 초신자는 혀를 이렇게 놀리라고 해도 못 놀려요. 근데 이거는 아주 세련된 목사, 장로, 권사 요 정도 되면 아주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툼, 이건 두말할 것 없죠. 근데 이거를 잘한 거래요. 그게 자기 잘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거스려,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님 가슴 아픈, 주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이런 거짓말 짓들을 해요. 근데 이게 예수 오래 믿어서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대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했죠. 부부 싸움하고 싸움하고 그럴 때 절대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말라고. 그거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아주 100% 그렇게 믿으세요. 이러한 지혜는 그 번뜩이 성경 구절 거기서 딱 갔다 와가지고 부부 싸움하면서 아내를 탁 때려놓고 내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랬죠. 성경에도 그래서 넌 매 맞아 싸 이러는 남정네들이 있거든요. 요거 아주 못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마귀가 그 입술을 장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뭐의 지혜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순간에 귀신에게 점령당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라고 생각, 이미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왔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스러워요. 교회도 혼란스럽고요, 가정도 혼란스럽고, 일터도 혼란스럽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정말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머리가 있었는가,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가 그래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아무리 영적이든, 조금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어법이 날라리 같은 교회는 영적으로 다 전쟁터다. 우리가 표현할 때 남이 말한 것과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말하게 하는 영의 실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평가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내면까지 보는 깊은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면 초대교회처럼 그 좋은 교회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슬리는 거짓말, 이런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런 시기와 다툼들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 실제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교회를 사탄의 놀이터가 되게 방치하지 말자. 그죠? 교회를 사탄의 놀이터,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회의하러 가고, 싸움하러 가고, 의견 개진하러 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마다 정기 장로회를 하는데, 이렇게 보통 당회라고 그러죠. 그러면 당회할 때 얼마나 극심하게 싸우는지, 이 당회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재직회 한다든지, 사무총회 한다든지, 의견 표현은 좋은데, 그냥 의견 표현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 되다 보니까 격분하고 고성을 지르고 또 멱살잡이를 하고 일어나서 뛰쳐나가고 회계장부 집어 던지고 계속 말꼬리 물고 싸우고 아무 은혜 안 돼.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10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체 우리 1200개, 제가 속한 교단에 12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한 2박 3일씩.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일로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총회 개회 예배를 4시쯤에 시작하면 그 첫날 새벽 2시, 3시에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나느냐? 임원 선거 때문에. 선거한다고. 그 총회장 되고 임원 총무되고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수백억 되는 전체 교단에 돈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성결대학 교수 인준권이라든지 총장 인준권이라든지 갖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파워게임이죠. 그래서 이파 저파하고 해서
투표하는데 총회가 늦게 끝나면 새벽 3, 4시, 일찍 끝나면 새벽 1, 2시에 끝나요. 보통 저녁에 기도하고. 그 한국 총회는 그래요. 제가 다녀본 총회는. 근데 미국에는 선교대회, 총회 이런 데 많이 참석해 봤는데 가면 일주일 동안 해요. 우리는 2박 3일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임원선거는 이미 회무상 실행위원회에서 다 결정돼서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첫째 날 아프리카의 밤, 둘째 날 아시아의 밤, 셋째 날 오세아니아의 밤 이래갖고 그 지역 선교사님들이 한 3명, 4명 밤에 한 사람이 한 30분씩 설교하고 선교 보고하고 기도 제목 주고 내려가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그래서 완전히 선교 보고 미셔너리 컨퍼런스예요. 그래갖고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 현장 복장 입고 의사로 하던 사람들은 의사로 있으면서 가운에 피가 튀어가지고 피 묻은 가운 그대로 입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현장에서 일해 오시고 생명을 살려가고 있는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여기저기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막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막 뜨거워요. 총회를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 총회하고 같은 목사인데 왜 질이 이리도 다른가?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그래요. 사실 초대교회 가운데 야고보가 설교했던 유대인들의 교회들도 이랬지만 이방인 교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이름에 우리가 예수의 교회 이름 붙이듯이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 많아요. 왜? 좋은 교회니까. 어디가 라오디게오에 이렇게 이름 붙인 교회는 없어요. 그 좋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선교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니까 그런 이름 붙인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라? 왜? 너희들 지금 주 밖에 서 있어. 그러니까 주 안으로 들어와.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샘플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경우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직전 여전도 회장과 현 여전도 회장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데도 요 두 사람이 말질해가지고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말다툼으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내 감정 안에 서면 내가 옳아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내 감정이니까.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이니까. 근데 주님 안에 섰버리면 구속의 주님만 보이고 내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 의견은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저절로 해결된 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안에, 네 감정에, 네 자존심 안에 서 있지 말고 말씀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두 소가 멍에를 함께 매면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앞뒤로 좌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멍에 때문에.
예수님과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건 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제자됨, 그 안에만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에는 아주 사람 때려 죽이려고 의기양양 살기가 등등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자기 감정 안에, 자기 율법 안에서 살기 등등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주 안에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구원의 과정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십자가에 죽는. 고린도서 2장 12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상황,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너희 가운데 듣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잖아. 이것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지 어찌 영의 일이라고 말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을 주더냐. 그 가르침을 주고 있죠. 본문 17절로 넘길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그 다음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성결은 그냥 우리 성도의 마땅한 표징입니다. 그냥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언어에서, 시간 쓰면서, 물질 사용에서,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것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화평,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 볼게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왜 관용할 수 있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과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돈 때문에 평생 시기 다툼하던 부자가 죽게 되면 그 돈을 가져가느냐? 일생 동안 돈 때문에 시기 다툼했는데 그 돈 1원도 못 갖고 가요. 그대로 남기고 갑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이 또 그 돈 가지고 그 부자가 평생 시기 다툼했던 거 똑같이 흉내내고 반복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되물림 반복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시 앞으로 올려볼게요. 앞으로 관용 다음에 양순, 이게 좋을 양자에다가 순할 순자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걸 양순이라고 안 하고 바보라 그래요. 옛날엔 딸나면은 착하게 살라고 이름을 양순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이름이 양순이가 있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순하게 살아라. 아마 이 딸 이름을 이렇게 줬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당했거나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너는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순, 요즘 말로 하면 바보죠. 성경의 대표적인 바보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양보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내가 좌하면 우. 그랬더니 조카가 더 좋은 거 가져왔는데 결론은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겨요.
양순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바리가 지금 당장은 손에 못 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악바리는 남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긍휼이라고 그러죠. 긍휼. 나는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의 열매는 이 구제의 긍휼에서 온다 이렇게 보고요. 마침 우리가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 사역을 우리의 또 기도 예배뿐 아니라 직접 물질로도 하나님께 헌신해보자, 이런 권면이 마침 이 구절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뉴욕에 가게 되면 JF 공항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이 라구아디아 공항인데 뉴욕의 시장 이름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저도 미국 가면 그 공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시장이 워낙은 판사였어요. 판사인데 재판할 일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을 재판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흘을 굶다 보니까 배가 고팠고 빵집에 가서 유리창을 깨고 도둑질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재판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벌금 50불. 그리고 벌금을 50불 댕겨요. 그 다음에 자기가 법복을 입었는데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내면서, 이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 춥고 배가 고프고 굶고 있는데 그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산 죄값으로 벌금을 나는 10불을 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동의되시는 분은 있으면 모자를 돌릴 테니까 여기다가 벌금을 내세요. 그래서 그 10불을 모아줬는데 수백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50불 벌금으로 법적 영치금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할아버지한테 이것 가지고 가셔서 방사 잡수시고 더 이상 훔치지 마세요. 우레와 같이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사람은 뉴욕의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장의 미담 하나 때문에 뉴욕에 그 사람 이름을 따갖고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이건 긍휼이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선한 열매.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이거 천국 상급의 기준이죠.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얘기가 가슴에 닿았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각자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무엇으로 지어졌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난한 자, 뭐 교회 헌금, 선교, 구제 이렇게 헌신했던 거,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을 재료로 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냐 따라서 천국의 집이 화려하고 또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초가산간에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천국에 무슨 초가산간이 있어. 다 맨션이고 다 공통적으로 좋겠지.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이 구원받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둘째 해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지만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행악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낙원에 이르렀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과 그 공적이 영원히 남아서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그런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지자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사면서 선한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홋카이도 가게 되면 아사히 키와라, 여기 한번 제가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본 데제.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한 5-6번 갔어도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 집회만 다녔지 이쪽을 홋카이도에 관광을 못 갔는데 여기에 아사히 카와라라는 도시가 있대요.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기념관이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누구냐면 여러분 빙점 소설 아세요? 원죄를 다뤘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에요.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엔토 수사쿠, 내촌 감삼, 미우라 아야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중에도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구멍가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뭐 남편도 그 경제적인 병들이 없었는지, 근데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물건 싸게 잘하다 보니까 그 자기네 구멍가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니까 다른 가게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양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는 손님한테 안 팔아요. 저쪽 가게 가서 사세요. 일부러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그래도 막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막 계속 그 집 물건만 팔아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찍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저녁까지 안 하고 낮에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담이 속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 관해서, 원죄에 관한 이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빙점이라고 하는 1964년도에 발표한 작품인데,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주옥 같은, 정말 제2의 성경 같은 그런 소설을 써냈거든요. 이 여자 죽은 다음에 그 기념관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크리스찬 국가도 아닌데도 그 기념관에 들어가는 문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다시 뒤로 백해 볼게요.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편견 없음,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음. 여러분, 편견은 가치 기준이 있어야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것은 자기 감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이 없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편견이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뭐가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경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사람은 편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다. 여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히포크리토스라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히포크리토스는 뭐냐면 시극가면, 비극가면이, 왜 옛날에 모노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연극할 때 보게 되면 배우가 많지 않으면 옷 갈아입고 또 나오고 옷 갈아입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픈 얘기할 때는 슬픈 가면 쓰고, 웃기는 얘기할 때는 웃은 가면 쓰고, 막 들어가서 뭐 가면 바꿔 쓰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이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늘 같습니까? 마지막 18절 볼게요. 하나 더 위에, 아니요, 마지막 18절. 예. 다 같이 읽죠. 한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그럼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의 의의 열매들 단어들만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행, 온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마음속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열거되었던 악한 열매들이 있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세상적, 정력적, 귀신적, 혼란, 악한 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이상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동창회 갔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몇몇 친구들끼리 뭐 따로 3, 4, 5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있었던 하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아, 누구 만났는데, 야, 그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아, 그 친구 삶이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아이, 그 새끼 말이야. 아, 그놈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화평과 기쁨이 남습니까? 안 그러면 다툼과 분열과 짜증이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뭐 동창회든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나타났던 평가가 의의 열매입니까? 악의 열매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적 인간에서 이타적 인간으로 변화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그동안 소홀했던 영성 관리, 고삐를 다시 잡아 당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만의 영성에서 평일의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이 팬데믹, 하나님의 채찍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더욱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재창조함을 잇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